사람은 말을 잘 해야 합니다. 같은 말이라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말을 잘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말을 잘 하는 것처럼 또 잘해야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잘 듣는 겁니다. 여러분, 말을 잘하는 게 더 중요할까요? 아니면 말을 잘 듣는 게 더 중요할까요? 예? 잘 듣는 거. 네, 맞습니다. 말을 잘 해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많은데 말을 잘 들어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별로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갈등은 항상 말을 잘해서 생기지 말을 잘 들어서 갈등이 생기지는 않더라는 거죠. 우리 안에 여러 문제가 생길 때에 그 모습들을 보면 말을 하고 있는데 다 안 듣고 화를 낸다던가, 들어보니 별거 없으니까 아예 안 들으려고 하는 것이 오늘 싸움의 원인이고 갈등의 원인이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저희를 보시고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아멘.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뭐예요? 네, 속히 하고 말하기는 뭐 하라고요? 더디하라. 그래서 잘 듣고 말하는 것은 좀 뭐 하래요? 예, 더디하라는 거, 천천히 하라는 게 아니라 그만하라는, 그만. 말 좀 그만하라는 거죠. 말 좀 그만하라는 거죠. 교회에서도 그렇고 세상에서도 그렇고 믿음의 사람들이 잘 해야 하는 것은 잘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듣는 것을 잘해야 합니다. 사람은 듣고 싶은 말만 들으려고 하죠. 분명 도움이 되는 말인데, 나한테 너무나 중요한 말인데 사람이 듣기를 싫어하더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 귀에 거슬리기 때문에 그래요. 좋은 말인지 알아요. 나한테 필요한 말인지 아는데 그 말이 내가 별로 듣고 싶지 않으면 사람은 그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더라는 거죠. 오늘 이 복음서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마다 무슨 말씀을 자주 하셨냐면 귀 있는 자는 들을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 참 예수님이 재치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온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말씀을 다 하시고는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예수님 말씀을 들으러 온 사람들 다 귀가 있어요. 근데 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도 다 귀가 있으시잖아요. 다 들리시잖아요. 그런데도 말씀을 하신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세요?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이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건 단순히 들으라는 말씀이 아니라 주의하여 듣고 깨달아야 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내가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말씀을 참 듣기가 힘들고 지키기는 더더욱 힘들어도 그 말씀을 잘 듣고 그리고 믿고 행하도록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이렇게 말씀을 하신 후에 귀 있는 자를 들으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그만큼 당시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의 반응들이 어떻게 했기 때문에 그래요?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도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어떻게 듣고 있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이 말씀의 시작은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맞나요?
갑자기 저도 헷갈리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도 5개 봤죠. 네. 어떤 목사님 거꾸로 얘기했다는 얘기 제가 이렇게 잠깐 생각이 들어서 그랬는데요.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이 5,000명을 먹이셨는데 남자만 5,000명을 먹고, 그러니까 아이와 여자분들과 같이 다 먹고 더 많은 사람들이 먹고 난 다음에 12바구니가 남았어요. 이러한 기적을 베푸시니까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을 때에 예수님께서 6장 말씀을 그 찾아온 사람들에게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기적의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의 제자들을 얘기하면 12명의 제자만 생각하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많은 제자들이 있었더라는 거죠. 12명 제자 말고도 예수님의 그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는 걸 보면서 나도 저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제자가 돼야겠다고 말했던 사람들이 훨씬 많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들이 어떠한 말씀들이냐면 여러 말씀들을 하셨는데 그 말씀들의 제자들은 생명의 말씀이면서도 불구하고 그 말씀들에 대한 반응이 영 시원치 않았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제자들의 말씀들을 듣는 모습이 누구의 말씀을 듣는 모습과 똑같으냐면 오늘 우리가 듣는 모습과 똑같더라는 거죠. 제자들의 이 반응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61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예수님이 이 말씀에 보면 우리가 그 말씀을 다 읽지 않았지만 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육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을 위하여 일해라, 이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근데 이 말씀의 의미는 육을 위해 일했다는 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는 것을 보면서 자기들의 배고픔을 예수님이 해결해 주고 또 자기들의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 찾아왔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의 일을 위해서 일하라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들을 믿고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가라, 이런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셨냐면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신 떡이고 예수님을 먹어야, 예수님의 살을 먹어야 너가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오늘 61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었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제자들이 들었는데 그 제자들이 들을 때 예수님의 말씀이 어땠어요? 어려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60절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뭐라고 수군거리냐면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61절에 수군거렸다라는 그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제자들이 불평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왜 불평했대요? 어렵고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이렇게 고백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불평했다는 거, 여러분 말씀을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할 때에 설교가 어려울 수 있잖아요. 어려울 수 있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물어보면 되죠. 이 말씀이 어떤 의미입니까? 목사님 어떤 말씀인데 이 말씀을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되는데 지금 물어보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저 말씀을 누가 믿어? 이거 지금 누구 들으라고요? 예수님 들으라고요. 예수님 들으라고.
예수님의 말씀을 이 사람들이 어렵다고 얘기하면서 그걸 누가 믿겠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말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하는 걸 도대체 누가 믿겠냐는 거죠. 누가 예수님의 살을 먹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 저런 말을 도대체 어떻게 알아들을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어려서부터 구원을 받는다, 영생을 받는다는 것에 어떻게 배웠냐면,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자기들은 태어날 때부터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믿고 있었어요. 또 율법을 지키라고 했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면 구원을 받는다고, 영생을 얻는다고 그렇게 배워왔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자기들이 어렸을 때부터 배워왔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부정하는 것 같은 거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구원받고 영생 받는 게 아니라, 율법을 잘 지킨다고 구원받고 영생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자기를 믿어야 뭐 할 수 있다고요? 예,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저 말을 누가 믿을 수 있냐, 우리 유대인들 중에 누가 저 예수의 말을 믿을 수 있냐, 이렇게 하면서 그들이 뭐예요? 불평을 하게 되었더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에게 걸림이 되었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걸림이 되었냐는 이 의미는 너희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느냐, 이런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불평불만하는 것을 아시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시 되물으시는 거죠. 내 말이 너희에게, 나를 믿으라는 말이 너희에게 불편하냐,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그리고 났는데 제자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을 떠나가 버렸어요. 예, 믿을 수 없는 말씀, 듣기에 거북한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말씀이 끝나자 그들이 다 예수님을 떠났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니까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고 누구만 남았어요? 12명의 제자만 남았더라는 거죠.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불평했던 이 제자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과도 비슷하더라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만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들으려고 해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에 밑줄 친 데 좀 보세요. 색으로 이렇게 칠한 거, 이제 빨간 걸로 칠한 데 보시면 다 무슨 말씀에 빨간 걸 다 칠하냐면 복 주신다는 말씀, 잘 된다는 말씀, 보호하신다는 말씀, 이런 거에만 쳐요. 안식일을 지켜라에 친 사람은 제가 지금까지 보지를 못했어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에 마음껏 힘껏 드려라, 거기에다 이렇게 빨간 줄 치신 분들은 제가 보지를 못했어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만 나한테 들어와요? 예, 좋은 말씀만 들어요. 좋은 말씀. 그래가지고 저희가 왜 31일 날 말씀 이거 드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씩 이렇게 가져가, 어떤 분은 기도하고 가져가세요. 좋은 말씀 뽑게 해달라고. 여러분, 좋은 말씀 뽑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어떤 말씀을 뽑든 내가 그 말씀대로 뭐예요? 살아가는. 그래서 그 말씀 뽑고 다 좋아하세요. 다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좋은 말씀만 뽑았거든요. 제가 좋은 말씀만 뽑았어요. 저희가 좀 이상한 말씀은 안 뽑아요. 네, 다 좋은 말씀.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다 어떤 말씀이에요? 다 좋은 말씀이에요. 내게 걸림이 되는 말씀도 좋은 말씀인 줄 믿습니다. 저랑 잘 아는 친구 목사님이 목회를 하는데 교회가 엄청 큰 교회예요. 근데 어느 날 이 친구가 저한테 자기 설교 좀 듣고 얘기 좀 해달라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니까 설교를 했는데 장로님이 설교한 걸 가지고 자꾸 따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 설교가 잘못된다를 좀 들어봐달라. 그래서 제가 이제 들었더니 신학적으로도 문제 없고 또 신앙적으로도 문제가 없어요. 근데 제가 설교를 들으면서 큰 문제점을 발견했어요. 그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제가 다른 설교도 들었더니 다른 설교도 똑같아요. 뭐가 문제냐면 본문의 내용의 설명만 했고 이 설명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말하지 않아요.
제가 그래서 왜 설교를 이렇게 하냐고 얘기를 했더니 말씀을 가지고 설명을 한 다음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설교를 하면 늑달같이 득달같이 전화가 온대요.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안수집사님들이 누구에게 들으라고 지금 하는 말이냐고, 왜 그렇게 설교를 하냐고, 그런 식으로 설교하지 말라고 전화를 해서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교회에 부임을 해가지고는 설교를 계속 이렇게만 했더라는 거죠. 저희가 1월이 되면서 첫째 주에는 주일성수에 대해서, 두 번째 주에는 헌금 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일성수와 헌금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하는 건 안 하는 분들 들으라고, 그리고 정신 차리라고 이런 마음으로 설교를 하는 게 아니라 주일성수를 잘하고 헌금 생활을 잘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올 한 해가 풍성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설교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설교는 누구의 잘못된 점을 고치거나 누구를 비방하거나 누구를 공격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부족한 목회자들을 통해서 설교하도록 하셨더라는 거예요. 근데 설교를 들으면서 목사가 오늘 나를 말씀으로 쳤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물론 그런 경우도 많아요. 목사도 사람인지라 너무 힘들으니까 말씀으로 계속 자기가 당한 일들을 강대상에서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목사는 그렇게 설교하면 안 되고, 성도님들은 목사의 설교를 들으시면서 그 말씀이 내 안에 찔림이 있거나 그러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어야 되는 거죠. 누구를 향한 말씀이 아니었는데 어느 날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저게 꼭 나한테 주시는 말씀 같다면 우리가 그 말씀에 시험 드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오늘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되더라고요. 근데 목사가 말씀으로 나를 쳤다고 얘기하는 거 오늘 이 제자들의 모습과 똑같더라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버렸어요? 떠나가 버린 거죠. 하여튼 교회는 이사, 또 돌아가시는 거, 또 아니면 뭔 특별한 정말 일이 아니면 어떻게 해요? 교회 안에 머물러서 주님의 말씀 안에 머물러서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말씀들이 내게 생명의 말씀이라고 믿고, 또 하나님께서 목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시는 말씀임을 믿고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가고자 하는 오늘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거부하는 말씀이 아니라 뭐 하는 말씀이요? 받고 순종할 수 있는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될 때에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풍성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은 부족해요. 어떻게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다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부족한데 누가 제일 부족하냐면 목사가 제일 부족해요. 왜 목사가 제일 부족하냐면 목사는 앞에서 얘기하잖아요. 지금 이렇게 사십시오, 이렇게 사십시오라고 하면서도 정작 제일 못 사는 사람은 누굴까요? 목사죠. 여러분 말은 안 하잖아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하지만 사실 제일 못 살고 있는 건 저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이 말씀이 저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여러분을 향한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에게도 주시는 말씀이고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고 우리가 그 말씀 안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한 떠나가 있는 오늘 우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오늘 우리의 신앙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많은 제자가 예수님을 떠나자 예수님이 남은 12제자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너희도 가려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볼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금 너희는 가지 마라, 너희 가면 난 끝난다 이런 마음으로 사정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어떤 마음으로 지금 너희도 가려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으세요? 만약에 제자들에게 만약에 이제 제가 예수님이에요. 근데 어느 날 하여튼 제가 설교 듣는 것 때문에 다 시험이 들어갔고 막 사람들이 막 다 갔어. 근데 우리 김순옥 권사님한테 제가 권사님도 가실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 붙잡으려면 어떻게 물어봐야 돼요? 권사님은 안 가실 거죠? 이렇게 얘기해야죠. 그게 예수님의 정상적인 모습인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세요? 너희도 가려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건 뭐냐면 너희도 떠난 제자들처럼 내 말을 믿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더 강하게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믿지 못하면 너희도 지금 이 자리에서 뭐 하라? 나를 떠나라. 네. 참 제가 이렇게 예수님 보면서 예수님 참 멋지신 분이신 것 같으세요. 목사는 사람을 어떻게든 모으려고 그냥 잘못했는데도 잘했다 그러고 그럴 수도 있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안 되는데 그게 그냥 인간의 목사의 모습이에요. 근데 하나님하고 예수님은 안 그러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 광야에 나왔는데 백성들이 너무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쟤들 다 죽여버리고 너로 인해서 이제 저 백성들보다 더 많게 내가 할 거야. 쟤네는 쓸모가 없어. 쟤네는 말도 되게 안 들으니까 쟤네 다 죽일 거야.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얘기해요? 잘 선택하셨습니다. 제대로 된 놈은 저밖에 없으니 저것들 다 죽이시고 저랑 다시 시작하시죠.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여기서 죽이시려면 뭐하러 저 애굽에서 데리고 오셨습니까? 하나님은요 어떻게 하세요? 한 명으로도 또 시작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교회가 나를 붙들어야지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여러분 내려놓으세요.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 하세요. 자기가 교회를 나간다고 하니까 자기를 붙들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나간다는데 붙들지도 않았다고. 붙들기는 해요. 제가 가신다 그러면 가지 마세요. 교회 정해졌어요. 근데 뭐 간다 그러면 할 수 없죠.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마음은 너무 아프더라는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얘기하세요. 너희도 내 말을 믿지 못하면 너희도 가라. 너희도 가려느냐? 이 말씀이 그렇더라는 거죠. 근데 베드로가 12제자를 대표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예,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좀 듣기 어렵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예수님의 말씀은 영생의 말씀입니다. 이 세상 어디에도 영생을 주실 말씀을 하는 사람도 없고 어떠한 장소도 없습니다. 오직 영생의 말씀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영생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뭐예요? 믿고 다른 데 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더라는 거죠. 예수님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 예수님 안에 살고 있지 않으면 그 사람 뭐예요? 예수님 떠난 사람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쉬지 않고 주님 안에서
기도하고 또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그 말씀 안에 머물러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이번만큼은 용서 못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먹고 있는 건 그 사람은 교회 안에 머물러 있지만 말씀 안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영생의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가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주의 말씀과 함께 머물러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영생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수록 사람들은 말씀을 벗어나려고 해요. 힘들고 어려우니까. 또 세상의 유혹이 있으니까 그 말씀을 벗어나려고 하더라는 거죠. 마치 예수님이 내 밭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 그 밭에 가시가 많고 그 밭에 돌이 많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그 밭들이 다 거기에 속해 있는 거예요. 예수 믿으니까 힘들어. 예수 믿다 보니까 세상의 유혹들이 너무 많아.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뭐를 맺지 못해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더라는 거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힘이 들면 힘들수록 유혹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를 자꾸 어디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그래요? 생명의 말씀 안에서 우리를 자꾸 끄집어내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럴수록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말씀 안에 머물러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되는 거죠. 신명기 7장 말씀을 보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곧 들어가야 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백성들이 두려워해요. 두려워하는 이유는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거인들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 거인 같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으니까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의 땅을 빼앗기가 너무 두려운 거예요. 또 한 가지 두려운 건 뭐냐면 지도자 모세가 가나안 땅에 같이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였던 모세도 못 가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거인 같은 사람들이 너무 많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을 때에 모세가 백성들을 향하여 신명기 8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을 보시면서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얻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인들하고 싸우려면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습니까? 거인들은 움직이는 게 둔하니까 더 거인들보다 빨리 싸울 수 있도록 훈련하면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 사람들이 싸움에 대해서 두려워하니까 싸움에 대해서 얘기해 줘야 되는데 모세는 싸움에 대해서 얘기 안 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1절에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거대한 거인들 앞에서 수많은 용사들 앞에서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왜요? 그 싸움을 누가 싸우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싸우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거인들이 많아요. 우리를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세상의 일들이 계속해서 우리 앞에 올 2025년 한 해도 계속 있을 겁니다. 그때에 오늘 우리는 이 25년의 싸움을 내가 더 철저히 부지런히 내 몸을 준비하고 공부도 하고 또 뭐 여러 가지 살아가야 되지만, 여러분 그 앞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무르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3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세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뭘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하더라는 거죠. 그때 그 삶에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고 그 속에 지혜도 주시고 그 안에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힘써야 할 것,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영생의 말씀인 줄 믿고 어디 다른 방법 찾고 다른 것 위해서 살지 않고 말씀 안에 살아가고자 하는 결단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의 스승이셨던 목사님이 저 시골에서 목회를 하는데, 옛날 목사님들은 하여튼 대단하셨어요. 얼마나 대단하셨는지 주일날 몇 번 이렇게 빠지면요, 성찬에도 참여 못하게 하고 서리 집사는 그 다음 해에 주지도 않아요. 원래 저희는 다 그냥 집사님으로 부르잖아요. 근데 교회가 1년마다 사실은 재직을 임명을 하는 거예요. 서리 집사들은 안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빼놓고는 다 하는 거예요. 근데 하여튼 잘 못하면 불러다가 엄청 혼내고, 그 옛날 목사님 되게 무서우셨어요. 근데 그 무서운 목사님한테 교육을 받은 저희 스승 목사님도 하여튼 똑같이 하셨는데, 저 회인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주일 성수, 그때만 해도 주일 성수하는 날 돈 벌러도 못 가게 하고 돈도 못 쓰게 했어요. 요즘에 그러면 내 돈 내가 갖고 쓰는데 뭐라고 그러냐고 그럴 텐데, 그때는 그랬어요. 그랬는데 11시 예배가 다 다가오는데 권사님이 교회를 안 오셨어요. 근데 교회를 안 오셨으면 그냥 내비두면 되는데, 또 어느 이가 와가지고, 오늘 여기 수근거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말씀에 수근거리, 목사님한테 와가지고 또 수근수근 거린 거예요. 뭐라고 그러냐면, 어떤 권사가요, 주일날인데 그날이 장날이었대요. 장날에 가서 인삼을 팔고 있어요, 목사님.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그냥 아휴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지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예배 준비하기도 전에 그 장에 찾아가 가지고서 그 인삼을 펴놓고 장사하는 권사님 그 인삼 파는 데를 다 뒤집어 엎으면서 거기서 그냥 얼마나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권사가 주일날 주일도 안 지키고 장사하러 여기 와갖고 시장바닥에 앉았다고. 그러니 그 권사님은 얼마나 망신스럽고, 목사님은 또 얼마나 승질이 나고 얼마나 그러겠어요.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그렇게 하고서 이제 왔어요. 왔는데 여러분 시험 들겠습니까? 안 들겠습니까? 네. 그 권사님이 인삼 판 이유는 교회 건축 헌금 하려고 인삼 파는 거래요. 남편분이 헌금 못하게 해가지고 인삼 그냥 남편 몰래 갔다가 그냥 이 장에 팔아가지고 건축 헌금 하려고 했는데, 목사님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의를 제대로 안 지켰으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화가 난 거죠. 근데 이 권사님이 시험이 들었어요. 교회도 안 오고. 그랬는데 또 어떤 분이 찾아와가지고는 그 권사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대요. 목사님이 권사님을 창피 주려고 한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살게 하려고 한 거지, 창피 주려고 한 게 절대 아니다. 그 권사님이 처음에는 목사님 내 교회도 떠나고 내가 이놈의 교회도 안 가고 저 목사도 내가 이 교회가 여기밖에 없네 이런 마음이었는데, 그 찾아오신 분 얘기를 들으니까 다 맞는 거예요. 저는 그것도 또 은혜라 생각이 돼요. 성령님이 역사하셨다고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의 말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목사님한테 와서
죄송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야, 죄송하다고. 저는 만약에 누가 그렇게 찾아오고 죄송하다 그러면 권사님 저도 죄송해요. 저도 제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냥 조용히 얘기해야 되는데 막 다 뒤집어 엎고 이래가지고. 근데 그 목사님은 그렇게 안 하셨어요. 똑바로 신앙생활 하라고. 야, 참 정말 훌륭하신 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 제가 볼 때 말하는 목사님의 얘기를 그 성도님이 그렇게 받아들였다는 자체가 정말 더 훌륭한 믿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대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 전하는 목사가 혹 정말 잘못 전할 수도 있고 또 인간적인 감정으로 전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받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 안에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들이 우리 안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한 주도 우리가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